지난주에 했던 부분인데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인간의 조건에서 개인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죄는 어떤 특수한 것이 아니라 그 정서 프로그램, 즉 정서에서 우리 정서 생활에서 여전히 하나의 열매다. 근데 그것이 문제는 보편적이다. 어떤 특수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이다 해서 이것을 하나의 정상이고 그 문제는 바로 원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인적인 죄는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다. 뒤쪽에 넘어가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인간이 조건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 원죄다. 그게 어스틴, 우리가 가장 중요히 생각하시는 교부들 중에서는 어스틴입니다. 바로 그분이 원죄라는 표현을 썼다. 심리학에서는 중간에 보면은 질병이 만연하는 것에 대한 비슷한 결론을 분명히 내리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질병을 앓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과학과 심리학의 응용으로서 우리 관상기도를 도우는 심리학이 결국 관상기를 도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표현하기는 신학의 새로운 시녀가 되었다. 심리학이 시녀가 되었다. 즉 심리학이 관상기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조건에서 각각의 개인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4단계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파충류적 의식이다 그랬습니다. 이 파충류적 의식이라는 것은 0세 때 날 태어나서 1살까지 이때는 사실 어린아이가 아무런 다른 생각 없이 배고프면 울고 전이 안 나오면 깨물고 동물적인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때를 파충류적 의식이라 하고 바로 약 5만 년 전이나 5만 년 전, 약 500만 년 전이라 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부터를 이야기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2살 역사에 비교하면은 그로부터 엄청난 많은 세월이 흐른 약 20만 년 전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어린아이가 1살 정도 전맥이 1살 젖떨어질 때까지 역사가 수없이 많은 인류의 변화 과정이 진화 과정에 포함되는 그런 역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살부터 2살 사이에는 반인, 반수, 즉 짐승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반은 짐승 같고 반은 사람 같다. 달폰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달폰제라면 왜 우리 전설에서 인어공주. 그래서 위는 사람인데 아래쪽은 고기형 같은 그게 반인 반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폰적이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저다 나 무조건 깨물고 배고프면 울고 하던 것이 이제는 뭐라 하냐, 밥 줘. 자기 의식을 표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자라서 4세에서 8세가 되면은 신화적 회원의식을 한다. 여기서 좋은 말로 신화적 회원의식이라 했지만 신화적이란 말 사실은 빼도 상관이 없어요. 회원의식이다. 이 회원의식에 가장 이해 돕기 위해서 조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걔들은 조폭과 마치 사실 어떤 의미에서 조폭은 보면 신화적인 기라기보다는 오히려 타이폰적이라고 봐야 될 그런 종류. 왜냐하면 자기 의사가 없어요. 무조건 형님 예 알았습니다. 그뿐이니까. 그러나
좀 더 넓게 생각하면은 나라, 국가, 뭐 더 크게는 유엔이라는 조직이 있죠. 유엔이라는 회원에서 거기에 가입, 제재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각 국가 간에 미국 같은 나라 보십시오. 우리는 뭐 한민족이 어쩌니 이런 소리 하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는 전혀 세계의 모든 잡종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세계 잡종들이 다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는데, 그럼 그들은 어떤 회원 의식을 갖고 있는가? 미국이라는 회원 의식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조상이 하나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뭐라 하냐? 우리의 손주가 하나라. 당신은 소련에서 왔고, 나는 프랑스에서 왔지만, 당신의 손주와 나의 손주는 미국 사람이다. 그래서 손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그래서 손주가 하나다. 한국가다. 그래서 우리 손주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가 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조상이 하나라. 남쪽과 북쪽, 동서남북을 나누면서도 우리의 조상은 한민족이라, 당군의 잡성이다. 우리는 조상을 내세우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주가 하나다. 공통점. 이러한 회원의식, 그게 바로 하나의 회원의식이다. 좀 더 나아간다면은, 우리나라로 본다면 각 도별로, 이건 호남이다, 이건 영남이다, 강원도다, 충청도다, 이렇게 해서 뭉치고 있는 한 회원의식이 있고, 또 나아간다면 사회적으로 각 회사, 기업별로, 그리고 나가면 그 가정별로, 교회별로 해서 최소 단위가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 어디 나와서 얻어 터지고 오면 아들이 나와서 줘 패고, 이게 바로 회원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원의식을 갖는다. 바로 4살 내지 8살 정도 되면 바로 이런 벌써 회원의식을 해서. 근데 한 살, 두 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인가 했는데, 내 처조카 집에 가면 아들이 셋인데, 큰 놈 형이 얻어 터지면은, 둘째 놈이 가서 막, 지하로 상대가 안 되니까, 서너 살 많으니까, 물어 뜯어요, 다리를 가서. 지형이 맞으면 가서 다리를 물어 뜯고, 제일 조그마한 건 이제 2살 되는, 이걸 가서 울고, 그 다음 가서 울면서 왜 때리지 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살짜리 이거는 아직까지 그 타이폰적이라, 그래서 다른 데로 싸우지는 못하고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벌써 한 4살 되니까 가서 물어 뜯는 거예요. 지만 죽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화적 회원의식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이때 사람들, 3살, 4살에 8살에 신화적 회원의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어디서부터 받느냐 하면 자기 가정에서부터이기 때문에 부모가 혹은 형제가 하는 말은 그 어부 없이 받아들인다. 국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우리나라와 중국, 우리나라와 소련, 혹은 미국과 싸운다면 이유 없이 그들하고 총 들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바로 신화적 회원의식이다. 4번째로 정신자아적 의식이라. 정신이라는 말 빼도 상관없어요. 자아적 의식이다. 이 자아적 의식은 결국은 모두가 거짓자아다. 덮어 씌워진 것들이다. 그 원형은 뭐냐? 참자아는 우리의 양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이 참자아라. 그래서 참자와 거짓자 구별은 뭐냐? 신적인 하나님 주시는 변함없는 진리, 그것을 참자라 하고 가장 내면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에 교양되고 받아들이고 또 느끼고 한 이것들에 의한 구성된 것은 모두 거짓자다.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8살 이후에 되는데
주로 12살에서 14살 정도 되면은 자아가, 정신자아가 다 성장했다. 그럼 16, 20, 50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자아 위에 자꾸 갖다 덮어 씌워지는 것이. 그런 것이, 그래서, 50, 60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자아 위에 겹겹이 자기 경험, 자기 철학이 덮어 있어서 아무리 가서 말을 해도 그 앞에서 예의하고 받아주는 척 하지만 결국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이 많은 사람은 고집으로만 덮여 있다는데 사실은 고집에 자기 체험, 자기 경험으로만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참 자아가 드러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또 잘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개개적인 그 발달 과정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간단히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좀 더 책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은 교회에서 특히 목회자로서 상담할 때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것은 원천이 어디서일까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이러한 과거의 그러니까 경험, 거짓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원자아가 그러니까 자아 정신이 그대로 내게 어느 경우에 비슷한 게 있으면 튀어나와 버린다. 평소에는 잠재적으로 있었지만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탁 튀어나와 버려서 그러니까 보면은 점잖은 사람도 어떨 때 보면 점잖은 표가 없이 그래 똑같이 화를 낼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면은 치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많은 도움을 받는 부분이고 내가 도움을 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신화적 해원의식인데요. 82조입니다. 여기서는 과잉 동일시 하나 보고 특히 국가는 전쟁과 직접 관계돼 여기에는 과잉 동일을 표현하기도 좀 어색할 정도로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는 그래서 가서 목숨 내놓고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일반 집단들이 형성되면 다 그런 경우가 된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보면은 82조 밑에서 넷째 줄 기독교에 있어서 그냥 자아중심적 행동 동기에 늪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책임지는 자유로운 인격체를 형성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인격체가 자유롭게 형성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과잉 동일시의 하나의 내용이다. 오른쪽 83조에 가면 영적 아래 넷째 줄 영적 여정은 처음에는 외로운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에 우리에게 새 친구를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다 보니 친구가 다 끊어져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믿음의 친구들이 새로 생긴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경우가 아니면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빼앗아가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말을 뒤집어서 표현한다면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권세나 이런 것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만큼 최소한 그것보다 더 이상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초자에 가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자는 어떤 것은 옳고 옳은 행동이고 어떤 것이 그런 행동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초자가 우리 지정의라고 표현할 때 기독교에서 뭐 자아니 초자를 이야기 잘 하지 않는데 칼빈은 지정의라고만 표현해. 그래서 지정의, 의는 뭐냐? 옳은 것을 취하고 그런 것을 버리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우리 심리학에서는 초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십자가 요한은 관상기도하는 십자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이 초자와 의식을 좀 더 세밀히 구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뭐냐? 욕심이 좋은 것을 택하고 나쁜 것을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나쁜 것 버리는 것을 욕심이라고. 그 욕심이 바로 우리 의지를 결정할 때 주는 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좀 더 상세히 표현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지식에 의해서만 아니고 욕심에 의해서 주로 표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85쪽 상당 부분인데, 상당 부분의 영적인 여정은 초자의 영향을 떨쳐버리는 일이다. 초자의 영향을 즉 잡념, 분심을 떨쳐버리는 일이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한번 죄를 지으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는 소리처럼 무서운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우리는 겁을 줘서 못하게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만은 한번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 같은 거, 이런 이야기 극단적이라 표현할까요? 이런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그것이 어릴 때 그 말을 듣고 자라서 나중에 언제나 내가 누가 물으면 혹시 이것이 거짓말이 돼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그 심리가 내부에 포함돼서 말을 하지 않는, 이래도 예 저래도 예, 난 몰라요,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의사 표현도 안 하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는 게 좋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포의 정서라고 했는데요. 86조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주로 이야기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치 경사같이 아니면 재판장같이 우리가 잘못하는 거 잘하는 걸 구분해서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하는 그런 재판장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받아버리면 언제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자꾸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7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위에 둘째 줄에 성경상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은 정서적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뜻한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이다. 그 두려움이란 건 무엇이냐? 바로 친밀한 사이,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공포적인 문제로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 그다음 한 두 줄 내려가면 하나님과 올바른 그분을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은 심리학에서 했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을 하면 뭡니까?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뢰, 즉 믿음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거기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초월적이심 그리고 무한하심에 대한 존경과 경외를 품는 것과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신뢰를 품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 좀 하는 거 가지고 벌 주고 좀 하는 거 가지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넘어 88쪽에 내려가 아래 하단 부분에 어떤 추경이 했다 하는 말을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참 하나님이라면 애기가 그 사탕을 먹으면 지옥 간다 해서 벌벌 떨고 있는 아이를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아가야, 하나 더 먹어라. 부모는 그걸 어떡합니까? 절제하려고 먹으면 지옥 간다 했는데, 이 신부님 이야기는 아이를 가르칠 때 아가야, 하나 더 먹어라. 하나님이란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벌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한하셔서 뭐 그런 정도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귀엽게 여기고 더 주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9쪽에 정신자아적 의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이라는 거 빼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자아적 의식이라 89쪽 밑으로 끝에서 밑 둘째 줄에 보면은 우리의 병리는 단순히 말하면 우리의 신성한 일치를 즐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신성한 일치 그걸 즐기지 못하고 그것이 인식도 전혀 없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랄까 하나님은 감상기도에서 무지의 구름이라는 표현, 그리고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각적인 자의식을 온전히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건 원죄의 결과라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뭐 원죄에 대한 설명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음 91쪽에 가면은 중간 부분에 예수는 우리가 행복을 찾는 방향을 바꾸고 내적 자유와 자아 초월로 열려진 새로운 인간성으로 나아가라고 초대하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부르는 게 뭐냐? 우리 세상적인 것이 초월해서 이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간성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불렀다. 그게 복음이다. 이런 표현하고요. 그다음 두 줄 더 내려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면한 1차적인 우리의 문제는 뭐냐?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완전한 인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실 약속대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았다. 바로 우리도 그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을 위해서 뭐라고 하셨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계명이 뭐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율법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하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야기를 표현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해설하시는 말씀은 그건 이웃을 통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까지로 표현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다. 다음에 93쪽에 가면은 위에서 한 6절 내려가면 온전한 정신자의 의스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중대한 모험으로 이끌어가는 문이라. 우리 온전한 자의식, 완전한 인격체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문이다. 모험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중대한 문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더 완전해져야 된다.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됨. 그래야만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나아가지. 우리 자신으로서는 우리 거짓 자아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아있어서 결코 안 된다. 관상기도는 결국 뭐냐? 거짓 자아를 버리는, 그것을 십자가 요한은 욕심이라고 그랬는데 욕심을 버리면 됐습니다. 마지막 93쪽 아랫부분 4가지 동의라 했는데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 성년기 초기, 변형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3장 전체에서는 같은 비슷한 내용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타이폰적이다, 그 다음 신화적 회원이다, 정신자의 의식이란 4가지와 여기 와서 또 아동기다, 초기 청소년기다, 성년기다, 분류 방법만 조금 달랐지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93쪽 밑줄에 두고 보면 영적인 여정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실제에 대해 동의하는 훈련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 훈련이 바로 영적 여정이다. 그게 뭡니까? 거짓 자아를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의하는 것이다. 우리의 욕심이나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수련이, 지속적인 수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동기나 청소년기 그리고 성년기 초기 등은 지나가기로 하고요. 변형에 대해 97쪽에 보면 변형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4번째 동의는 변형에 대한 동의다. 변형의 일치는 거짓자의 죽음에 대한 동의를 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거짓자가 우리가 아는 유일한 자아인 것이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자아라는 거 이건 전부 다 거짓자다. 그러니 이거 다 버려야 한다. 그리고 나면 참자, 하나님이 보이시고 들리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참자아가 보인다. 결코 거짓자를 드러내기 전엔 참자아는 보이지 않는다. 어두운 날, 날이 어두운 게 아니라 태양이 쨍쨍하지 않고 구름이 끼어있는 날은 아무리 내어야만 태양이 쨍쨍 비친다. 언제나 태양은 있지만 우리가 태양을 못 보고 쨍쨍 비치는 못 보는 것은 구름 때문이다. 바로 그것을 거짓자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의 구름이다,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위에 4가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정리가 그 밑에 중간에 변형 아래쪽 부분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동의, 위에서 말한 네 가지 동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환영하려는 초대다. 이 네 가지 동의 전체 변형까지 성년 초기, 그 다음 변형, 이런 모든 것들이 삶과 죽음을 하나님 은혜로운 선물로 환영하려는 초대이며, 한 줄 더 내려가서 우리의 동의는 삶의 좋은 것들 자체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도록 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생존, 애정, 그리고 힘의 상징을 찾는 정서 프로그램은 그 상징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바로 그 상징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그 자체를 찾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98쪽에 가서 중요한 부분,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이 한우 훈련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 같이 성령을 받아서 갑자기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 변했다, 그런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훈련은 점점 하나님 앞에 동의해가는 점진적인 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련을 통하여, 덕의 수련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바뀌어간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년에도 바뀌고, 어떤 사람은 3년에도 바뀌고, 10년도 바뀌고,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 흘러가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던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다 제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변해져 가는 것은 거의 돌아갈 수 없고, 기본적으로, 전체 자체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저 거짓자를 벗어내고 참자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석줄, 한 서너 줄 내려가면,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동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뜻을 동의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동의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뜻에 동의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그걸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중간쯤 가면 이런 그 표현을 다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 뜻에 동의한다는 것은 찾았습니까? 조금 전에 먼저 한 5줄 내려가면요. 정중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나온 삶, 어느 때의 가치관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거부하라는 것으로 생각해서 관상기도 하면 안 된다, 교회도 버려야 한다, 가족도 버려야 한다, 이런 소리 하는 그거 절대 아니다. 그럼 뭐냐? 단지 그것들이 가진 한계를 뒤로 남기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다.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거기에 매달려 있지만 그 뒤로 돌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 떠오른 모든 잡념들 그 뒤로 돌려. 지금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짓자가 버리라 하니까 거짓자라 내 삶의 모든 것이라, 내 모든 삶을 다 버리라, 그게 아니라 잠깐 뒤로 두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라, 전진해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그 뜻에 동의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금육주의는 뭐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부하고 수도원이나 어디 암자나 이런 데 들어가서 혼자 사는 그것을 금욕주의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행하는 것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다릅니다. 세상의 것을 내가 다 보고 그냥 받아들이지만은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것이 바로 금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금욕을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서 융합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가서 99쪽 오른쪽에 융합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이거는 뭐냐? 목사님의 경험, 내 경험,
또 다른 어떤 사람의 경우 이런 것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이렇게 서로 받아들이고 제할 건 제하고 해서 묶어 나가는 것을 그것을 융합이라 한다. 그래서 융합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통합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통합이라는 것이 융합이 된다면은 거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통합은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눌러가는 것이 통합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단 같은 통합하고 나면 그것도 몇 년 안가 또 깨져요. 왜? 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융합은 뭐냐? 내가 너의 그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장점을 내가 받아들이고 단점은 내가 배제하겠다. 그래서 서로 간의 장점만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건 융합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이미 단점은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깨질 염려가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통합이 아니라 융합해 나가야 한다. 하는 그런 문제를 여기서 제시했고요. 백쪽에 가서 보면은 제가 지난날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제대로 못 읽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동의하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함에 동의한다. 하나님의 창조에 동의하고 사람은 선하다. 거기 기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떠나보내는 것에 동의한다. 이건 욕심이죠. 내가 갈 때 이 세상에 대한 거짓자, 그 욕심들 이런 거 다 떠나보내기로 동의한다. 세 가지죠. 하나님의 창조에 동의하고 두 번째로 인간은 선하다는 기본적인 것에 동의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악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동의한다면 선한 일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이제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굴복의 단계에 도달한다. 그렇게 함으로 굴복의 단계. 굴복은 어떻게 하면 전혀 내 반항하지 않고 항의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거짓자가 죽고 참자가 태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거짓자는 다 죽고 참자 하나님 주시는 그 참자가 태어나도록 밖으로 나타나도록 성경적인 표현하면 성령이 밖으로 나타나도록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허용하는 것이다. 그게 동의다. 그리고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이렇게 죽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의 삶에서 저질렀던 모든 실수를 교정하고 또 우리가 놓쳤던 기회를 다시 잡도록 해주시는 것인지도 모른다. 위에 굵은 글씨로 적혔던 부분에 어쩌면 해석이나 도움 주는 말에 불과합니다. 아랫부분은. 위에 분명한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의하는 그건 뭐냐? 거짓자를 버리고 참자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허용한다. 그런 말이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4장입니다. 관상기도의 신학적 기초. 계속적으로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한 말씀들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길은 하나님에 대하여 깊어지는 신뢰 위에 기초를 둔다. 예. 우리의 영적인 길은
하나님에 대한 깊어지는 신뢰 위에 기초를 둔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뭐니까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길은 믿음에 기초를 둔다. 믿음 없이는 무엇도 할 수 없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면 어느 날인가 그가 깨우치고 돌아온다면 그때 양식이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는 아니다. 어둠 속에서 처음에 도약을 하여 했는데 그건 갈로로 묶어버리면 설명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거 표현해서 복잡해졌어요. 우리의 더 깊은 거기부터입니다. 갈로로 앞에 그 묶어버리고 우리의 더 깊은 내면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신뢰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이 자체도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는 무엇보다도 모든 기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줄, 두 줄 정도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형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또한 믿음이다. 믿음에 대한 강조를 이처럼 쭉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하나의 두 가지의 모델이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서양적 영성 모델이 이라고 별명이 붙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정세를 교리 시간과 그 외 종교교회에 가르쳤다. 그러니까 2차 바티칸 이전에는 서양적 모델을 가르쳤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 성경적 가르침이다. 그래서 서양적 영성 모델과 성경적 영성 모델이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적 모델은 그 102쪽에 보면은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데카르트의 철학적인 이원론을 주도하는 사상, 거기는 하나님은 이원론이 뭐냐? 하나님은 저 멀리,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계시는 그렇게 분리된 상태를 데카르트의 철학이 말하고 있다는 표현하고 있고, 두 줄 내려가면은 물리학에서 뉴턴의 물리학을 어떻게 하냐? 그 관점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늘에, 지금 제가 표현을 잘못했군요. 하늘은 하늘에, 우리는 이 땅에. 그래, 철학적인 사상과 물리적인 위치, 관계, 이것들을 서양 철학에서, 서양적인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것은 철학이나 아니면 그 과학에 의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밑에 표를 한번 보십시오. 영성 모델에 비교하면 서양적과 성경적의 어떤 표현 간단히 할 수 있냐. 이 뒤에 나온 것 전체 여러 가지 다 많은 설명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첫째, 행동적인 면에는 서양적인 모델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행동들이 내적인 행동보다 더욱 중요하다. 여기서 외적인 행동들이라 하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외적인 모든 이런 그 움직이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행동 중에서 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동. 그래서 서양적 모델에는 선한 행동을 모델로 삼지 악한 행동을 모델로 삼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런 선한 행동을 모델로 삼지 않는다.
그럼 성경이 뭐냐? 내적인 동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네 마음에 이미 음심을 품었으면 너는 이미 범죄한 것이라. 육체적인 성범죄를 한 것나 마음에 범죄할 심리를 품은 거나 같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처럼 성경은 내면적인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서 서양적인 모델, 서양 사람들, 우리는 동양 사람이면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지금? 이게 동양 종교 아니잖아요. 서양 종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선을 표방하고 있는, 하는 행동은 선을 표방,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가서 자꾸 좋은 거, 착한 거, 선한 거 베풀려고 하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성경적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교리나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이런 선, 외형적인 것 두고 있지만은 참 성경이 원하는 그게 아니고 내면적인 것을 원한다. 두 번째는 선행입니다. 바로 그 선에 대한 행동은 어떠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양적. 나 자신이 모든 선행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갚아주신다. 예. 우리 교회에서 그거 가르치잖아요. 내가 이웃을, 내가 예를 들어 많은 것을 도와주면 하나님은 내가 심은 만큼 거둔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모든 좋은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신다. 우리는 그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6절이고 그 핵심 부분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한없이 탄식하며 간구하신, 우리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첫째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를 섭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우리를 섭리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선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양심에게 자꾸만 말씀하시고, 다만 우리가 못 알아듣고 듣지 못한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욕심, 세상의 것을 향해 있어서 방향이 거꾸로 돼.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바로 내가, 내 마음이, 내 생각하는 그 방향이 내면으로 향해라. 내면으로 방향을 전환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관심은 뭐냐? 서양적 모델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강조하신 가르침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다. 서양적 모델, 지금 현재 현실의 이 세상에서 선하게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이라. 그래서 모든 것은 천국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 별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바로 우리 교육의 모든 부분이 바로 이 서양적인 문화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서양적인 문화를 영향을 받아서 성경적이지 못하다기보다 덜하다, 덜 성경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성경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일치를 발전시키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강조한다. 성경은 지금 이웃을 뭡니까? 예배하러 가는 장로였죠? 가다가 그 목숨을 잃어가는 이 죽어가는 사마리아 사람. 요새 나쁜 말 하면 부정탄다. 그 뭐라고, 나가 지금 예배 시간이 급하니까 그냥 간다. 그러나 다른 사람 와서 그 돌보고, 그리고 시간이 급해도 가서 몇 개나 주막에 맡겨놓고 치료해 주라.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주겠다. 이렇게 해서 부탁했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 서양적인 가르침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뭐랍니까? 예배하러 가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서양적인 모델이다. 오늘 교회가 목사님들이 모두 이것 한 번만 읽어본다면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서양적인 이 모델에 따라가야 하느냐, 아니면 성경적인 모델에 따라가야 하느냐,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적인 모델로 따라간다면 우리의 교육은, 교회 교육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보상은 뭐냐? 미래의 보상을 바라거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나가야 할 필요성이다. 미래는 자연적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말만 이웃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강도가 우글거려야 되고, 교회 안에 도둑이 우글거려야 되고, 교회 안에 깡패가 우글거려야 하고, 그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왜? 도둑놈도 깡패도 사기꾼도 거짓말쟁이도 교회에 와서 환영받고 여기 와서 사랑받으면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해요. 근데 우리는 교회 가는 사람 좀 지저분하거나 무서운 사람 교회 들어오면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복음이 전도되지 않고 전파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개 같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같다 합니까? 개는 먹고 실컷 먹고 토하고 또 주워 먹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들끼리 모여서 저들끼리 먹고 저들끼리 싸우고 저들끼리 또 처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독교라. 사람들이 기독교로 표현할 저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표현해요.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가 사회에 베푸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묻혀버려요. 왜 묻혀버리냐? 교회가 일어나는 사고들, 그리고 외형적인 그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숨은 일들이 대부분 드러내는 일이 아닌데, 교회가 드러내는 건 뭐냐면 큰 교회 지어가지고 큰 교회 짓고 버스 가지고 온천지 나르는 거, 세상 사람은 그것만 보고. 그러니까 교회가 저들끼리 먹고 저들 일만 한다는 거예요. 다 걷어들이 세상 거 걷어들여서 저희 것만 쓰고 잘 먹고 잘 산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질 받는 게 지금 교회입니다. 그렇게 누가 교회 올려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큰 교회 지어 나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짓는다면은 그 교회 놔두고 교회 지어서 분리시켜 주면 됩니다. 자기 교회 부목사 하나 띄내줘서 얘가 이 교회 해라, 네 이 교회 해라. 왜? 뭐 설사 지점같이 그렇게 뭐 서로 통제하는 그런 부분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내면으로는 그냥 다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 교단에 그런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교회가 지금 한 4개 정도, 서너 번 분리했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가 500명이 넘으면은 그때부터 분리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 떼어내서 부목사를 세워서
그 주변에 교회를 세웁니다. 한 2km 이렇게. 주변에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이 한 200명을 그걸로 보내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그 주위에 소문이 나니까 거기에 또 커서 내가 아는 집은 교회를 3번째인가 분립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5년, 10년 막 충성하던 부목사가 그 교회 파닥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교회를 지어서 자기 교회를 중심에 있는 게 결국 예루살렘 교회 같이. 그리고 동서남북 교회 지어서 나눠주고. 우리 교단에서 그 교회 하나가 정말로 유명한 교회다, 큰 교회도 아니고 세상에 소문난 교회가 아니에요. 다만 그 지역에서만 소문나 있어요. 그 목사님 동생이 내가 한 해 선배예요. 그래서 알아요. 근데 그 목사 동생, 그분은 그렇게 큰 500명 되는 교회도 못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 동생이 나이가 많고 이래서 구리 쪽에다가 개척하는데 여기는 성도를 띄준 게 아니라 동생이라 띄준 게 아니고 돈으로 지원해 줬어, 그냥. 그러면 네가 그거 가서 교회 짓는데 그래서 교회 지어서, 조그만한 교회 지어서 목회. 바로, 그래서 난 그분이 왜, 동생이 갖고 지원은 해주지만 성도를 띄주지 않고,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돈만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귀하신 목사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해서 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때는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죠. 서양적, 영성의 서양적 모델이다. 그건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조금 전에 영성 모델 비교, 그것을 핵심으로 생각하면서 보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될 겁니다. 103쪽에 서양적, 영성의 서양적 모델, 영성의 서양적 모델에서 나온 세 가지 태도에 대해 살펴보기를 한다. 태도 1입니다. 1번, 외형적 행동들이 내적인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외형적 행동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이라는 표현을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이해가 좋을 것입니다. 밑에 쭉 내려가면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행동을 의식에 참여한다든지 단식을 한다든지 자선을 한다든지 육체적 행위와 같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 외적인 행동이 뭐냐? 바로 선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다음 외적인 행동이 있다. 내적인 행동이 있죠. 내적인 행동, 이런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내적인 동기를 뜻한다. 내적인 행동 동기다. 이거는 뭐냐? 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고요. 서양적 모델은 외적인 행동입니다. 내적인 행동, 서양적 모델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 모델입니다. 두 줄 내려가면 복음에서 굵게 하는데요. 복음에서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끝도 깨끗하리라. 이 말씀과 이어서 우리 하나 지금 찾아볼까요? 행전 6장, 마태복음 6장 8절로 기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거치든 아니든 깨끗해야만 천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서에서 복음서가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보면은 다 천국 가는 길이에요.
나머지 다 천국 가는 길이고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다만 하나,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걸 관상기도는 반드시 이 부분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건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은 땅에서 하나님 보겠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볼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부터 쭉 이 땅에 사람들을 불러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아니거든요. 영으로 보는 거. 영안이 열리면 누구나 하나님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그래서 성경적인 부분과 비교해 주신 겁니다. 서양 사람의 서양적 모델은 외적인 행동, 즉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옛날에 전두환의 부인의 부인이 아니고 전두환의 부인의 오빠의 뭔가 장영자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장영자 같은 경우 저 조계종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당시에 내가 3억을 기부를 할 테니까 KBS 방송국을 방송에 나오게 해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약속 시간에 가서 3억을 들고 수표를 가져갔겠죠. 3억을 가지고 갔습니다. 3억을 기부를 했는데 방송에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장영자가 다시 찾아가 돈 내놔라. 방송에 안 나왔으니 3억 준 거 다 내놔라. 조계종에서는 못 주겠다. 왜? 기부받은 것이다. 그래서 법적 다툼을 한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3억이 아니라 30억을 줘도 기부가 아닙니다. 선한 게 아니라는 목적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서양적 모델에서는 선합니다. 기부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적 모델로 보면 마음이 선하지 않아서 이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적 모델과 성경 모델은 같은 한 행동이라도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안 바뀝니다. 목사가 바뀌면 교회는 바뀝니다. 우리 교회, 내가 교회할 때 교회 성도님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와가 떠날 때 나오지 않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찾아가면 이사 갔거나 다른 교회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교회, 내가 성도들 앞에 성도의 성격은 개 같다 그랬어요. 강단에 분명히 성도들 성격 개 같다. 목사가 쫓아가면은 도망가고 뒤돌았으면 욕한다. 와서 문다 그랬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사람 안 잡는다. 어느 사람 막지도 않지만 떠나는 사람 안 잡는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어떤 집사님들 이상이 되는 직분자들이 한 20여 명이 오겠다고 와서 선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한 20명이 한 교회에서 불나는 이렇게 뛰쳐나오는데 어느 교회를 갈 것인지 각각이 나눠서 한 서너 사람, 대사람씩 이렇게 각각의 교회를 가서 선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전주에는 그냥 말없이 왔다 갔는데 두 번째 주에 와서는 언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했는데 한 20명 집사님 장로님 해서 오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이 동의하시면 일로 오겠다고. 내가 동의 안 한다 그랬어요. 허락 안 한다. 단 목사님의 동의서만 받아오면 내가 허락한다 그랬어요. 그 교회 목사님 동의서 받아와라.
목사님이 가도 좋다. 그 교회 가도 좋다. 한 동의서 받으면 내가 받겠다. 안 오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야. 뻔한 거예요. 왜 단체로 튀어나왔다면은. 한두 사람 그 요거도 나오는 거는 허용할 수 있는데, 단체로 나오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알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앞에서 내가 그랬어요. 다 듣는 장로님 권사님 20명 온다고 아이고 저 할렐루야 이러면서 박수 치고 좋다 그러는 안 됩니다. 그 장로 집사 그다음에 권사님 이래가 한 20명이 오면은 우리 교회 절반이에요. 우리 교회 이 교회가 또 그 사람 와서 뭉쳐나가게 됩니다. 또 그 교회 또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멀리 여의도에 있는 교회가 온다면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멀어서 그까지 못 가고 이리 온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걸어올 사람들이니까 도봉구 지역, 방학동 지역이 아니면 상문동이에요. 그럼 그 교회에서 몇 주 지나면 우리 교회에 다 갔다. 나중에 이런 말이 들릴 수 있어요. 목사가 그 교회 목사가 꼬여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 교도는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환영하지 않는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내가 반대 안 한다. 그래서 왜 그 이야기는 했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는 것까지 반대하면은 곤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분명하게 오는 것 막지 않고 가는 것 막지 않는다. 언제든지 가라. 떳떳하게 가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 주 전에 말해라. 나한테 말하면은 우리 평소에 맨날 국수 먹는데 한 주 전에 말을 해야 밥이라도 한 끼 해서 고기 반찬해서 밥 한 끼 나눠 먹고 가면 좋지 않나? 그래서 떠나는 사람, 한 사람이 가든 두 사람이 가든 그날은, 그 주에는 고기 사다가 밥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어느 교회 간다 하면 가서 이사 도와주고 봐서 그 주위에 이런 교회가 좋겠다 하고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그 주위에 있는 교회 보내주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은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한 번, 두 번 하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야. 가는데 쫓아 이사 가서 이사 도와주고 거기 가서 집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포천까지 갔는데 포천시까지 교회 나왔어요. 이사 다 했는데 그 주위 교회를 가는데 나와서 제가 성도들 앞에서 오지 마라 그랬어요. 왜? 네 오면은 주일 예배 하나 드리고 가면은 일주일 내 끝이다. 그 옆에 교회 가라 했잖아요. 가서 거기서 충성하고 봉사 새벽기도 나오고 다 해라. 그래서 그 집사님이 처음에는 서운하다고 그러고 가서도 성도님들하고 전화하고 이제 물론 저희들이 친한 사이니까 전화.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집사님이 내가 이 교회를 해산하고 수도원한다. 교회 해산하고 나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저들끼리 이제 이래 됐다는 것도 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아마 새로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라고. 그래 500만 원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가난하거든요. IMF 때 직장 떨어져서 아이가 하나가 있고 하나 가족 소개가졌고 그래가 사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걸로 간 거예요. 갔는데
500만 원, 2, 3년에 500만 원이 적은 거 아니거든. 이제 직장을,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으니까 뭘 하냐, 개를 든 거야. 2년 뭐 개 이렇게 500만 원 들었는데, 개돈을 받는데 500만 원 쓸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쓰라고 갖고 왔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라면 당신 돈은 내가 못 받겠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고 살아왔는데 그 돈을 나한테 주냐고. 그냥 목사님, 내가 이게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되면 전시회라도 얻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푼돈으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목사님 새로 교회 뭐 수도원 가면 그 말은 모르고 그냥 새로 시작하니까 돈이 필요하냐 않느냐고. 그래서 500만 원 내가 헌금한다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받았어요. 사실은 내가 얼마 필요해? 63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때. 이 바닥하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하느라고 외상으로 630만 원 일단 주문을 했는데 그래 500만 원 그래 갖다 줬어요. 그 다음 주에 뭐 여동생이 와가지고 오빠 뭐 도와주다 못하고 미안하다면서 100만 원을 내놨어. 그 600만 원 갖고 가서 물건을 찾아오고 계산해 주니까 30만 원이 부족한데 내가 돈 생긴 대로 드리겠다 했더니 그 30만 원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10원도 부족한 것도 없이 남는 거 다 채운 거예요. 바로 이거 하고 밑에 바닥초 뒤에 거 파란색 하고 의자하고 방석하고 한 집에서 한 거에 두 군데 하는데 이거 나무로 한 사람 강당까지 그 집에서 30만 원 헌금해서 다 채운 거예요. 바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갔네요. 2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 자신이 모든 선행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갚아주신다는 것이다. 왼쪽 표의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밑에서 설명했는데요.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그 위에 보면, 복음은 굵은 줄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영감으로 모든 선행이 시작되며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을 주의 깊게 듣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서양적 모델은 뭐냐? 내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그 보상을 바라고 선행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감동을 줘서 하고 싶게 만든다 이거예요. 선한 일을. 그게 진정한 선행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부닥쳤다. 그래서 교회는 서양의 교회들이 쇠퇴한 것 같이 우리 한국 교회도 쇠퇴하고 가고 있다. 그 전체를 밟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히 깨어나야 한다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 대신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다. 그게 서양적인 모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웃에 도우라고 하고 이웃에 가서 선행하고 베풀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오직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뭐 우리는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선행은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저 세상에서 상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공로를 쌓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행동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으려고 여기서 우리의 공로를 쌓고 있다. 이건 가톨릭이 엄청 심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개신교보다도. 그러나 우리 개신교도 못지않다 이거예요.
오른쪽에 가면은요, 오른쪽에 가면은 위에서 6줄, 105쪽 6줄. 간단히 말해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교리를 지키고 신앙의 외적인 것들을 지키면서 복음을 실천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은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이지 자기 기만하면 되는 수칙 조항들이 아니다. 성경적인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외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십계명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신교, 기독교에서 십계명을 외우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목사님들 중에서. 성도님은 묻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중에서 십계명을 외우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십계명은 그냥 우리가 정말로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외우라고 있거나 어떤 목표 그냥 표현만 하라고 그거 하면은 천국 가서 상 받을 거라고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들 이거는 알잖아요. 10계명을 다 외워주면 그거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건 알아요. 그것이 온 강령이라고 예수님 말하시면 그거 알면 되긴 해요. 그건 알면 되는 건 아니다. 복음은 살아야 가야 하는 삶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못 살지만 내 속에도 서양적인 모델이 가득 들어와 있어서. 그러나 우리 여기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 이제 이거 벗어나지 않은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미 거기에 들어갔지만은 서양계 못지 않을 겁니다. 제가 미국의 수정교회를 가봤는데요. 교회가 얼마나 넓은지 안에 차 타고 다녀요. 그런데 건물은 그렇게, 건물이 그렇게 넓고 크다는 게 아니에요. 땅이, 재산이 그렇게 넓어요. 그 안을 돌아다니는 데는 그냥은 못 다녀요. 찻길 내서 차를 타고 다녀요. 넓었어. 물론 그것이 뉴욕이나 이런 큰 도시 가운데가 아니라서 그럴 수 있어요. 변두리라서 그렇게 모이는데, 안에 내부 구조 가보면은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교회 조그만해요. 교회 조그만한데, 우리가 같이 담임 목사가 다 통치하지 않아요. 거기 가니까 구조 조직이 설교 목사가 있고 행정 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없고 설교 목사가 있고 행정 목사가 있어요. 행정 목사는 뭐냐? 교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설교 목사는 딱 일주일 동안 주일 설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출근도 안 해요. 모든 것은 주일 설교 하나를 위해서 자기 이걸 다 바치는 거예요. 그 교회 행정 같은 데는 관심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일 설교 한 번. 그걸 그렇게 하고도 생활비 다 드려줘요. 그래, 안에 구조로 가보니까, 마치 우리 명동 성당 크기 정도만 할까? 본관이, 그리고 교육관이 여러 개 있어요.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하면 중등부, 교동부 이런 식으로, 그 교육관이 몇 개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교육 가까이 갔더니, 예배실 그렇게, 그 미국의 유명한 수정교회가 성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받았습니다. 그 땅을 관리하는 관리비만 해도 우리 교회 몇 개 운영비 나올 거예요. 정원사 뭐 등등 해가지고요. 그런 걸 봤습니다. 바로 미국 교회가 한참 클 때 그렇게 키웠는데 지금은 그 유명한 교회도 쇠퇴해가지고 그 모양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아직은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지만은
도둑질 해가는 교회는 아직도 크고 있어요. 버스 많이 보내서 실어가는 교회는 아직도 그냥 유지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교회만 지금 교회를 키워가고 어깨만 어슬거리는데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뭐 잘못됐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스스로 알아야지. 그 다음 좀 더 내려가면은 그 중간 조금 밑에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똑같이 무조건 사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예수님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강령이니라. 온 율법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최소한 율법 계명 10계명 다 하나 못 외워도 이것만은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미래의 발상이나 벌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일반 사람은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줘야 하는 1차적인 의무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전도할 여력이 없어요. 왜? 교회 자꾸 헌금하라고 하니까 교회 헌금하려니까 생활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하고 멀어지는. 그리고 뭐하냐, 헌금 요청 안 하는데 그걸로 자꾸 찾아다니고. 믿음이라는 건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 가는 티켓으로 생각하고 유지만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바치는 희생은 오직 한 가지. 같이 읽을까요?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이라고 성경이 명시하였습니다. 불구하고 인간은 그 희생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더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바쳐라. 내 자신을 요구하는, 내 재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어떤 가진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요구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한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데, 완전한 관상이 이르기 전까지는 그대로는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 노력을 해야 한다. 최선의 노력은 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가서요. 영성의 성경용 모델 위에, 바로 위에 5줄 같이 봅니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상이 많이 침투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해서 그 다음부터입니다. 지금 여기서의 영적 성장과 성화된 영성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내면의 삶을 지향하기보다 외적 성장, 지향적이고 천국과 천국 상급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성의 성경적 모델을 여기 점심 먹고 나서 여기 보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늘 같이 하든지 그냥 이름으로 그냥 하든지 여러 방편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힘들면 혼자 하지 말고 공동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도 뭐 공동으로 하자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상시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직 참 가기 힘드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네.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은 기질적으로 공동으로 해서 하는 건 사실은 그날만 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깨져요. 예.
그래서 만약에 공동을 할 때는 투자는 내가 다 하고 당신 와서 아무 때나 도와줬다가 아무 때나 갈 때 나가려면 아무 때나 나가라. 그런 조건이면 가능할 것이고 같이 투자하면 다투 나지. 그렇죠. 그래서 어렵다. 아니면은 내가 모든 시설 가지고 당신이 와서 좀 도와라. 아무 때나 기회가 있으면 나가도 된다. 이런 조건에서 나던가. 그렇게 하면 괜찮을 거예요. 저는 하면서 생각하는 거, 이거는 좀 타고난 성품적인 가장 큰 게 그거더라고요. 저는 이 성품이, 왜냐하면은 끊기지 않고 계속 가거든요. 원래도 그런 성품이었고, 어릴 때부터, 목회자 자녀를, 대학 때부터 좀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예. 어릴 때부터 성향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이 호기심을 갖고, 호기심을 안 갖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수도원을 많이 하려면은, 굉장히 그 교회보다는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왜 어려운 일이 많냐면, 수도원 열어놓으면은 사람들이 기도원과 같이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회는 지금 수도원 하는 사람은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해야지, 수도원을 운영하면서 생활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래놓고 여기서 내 자신이 수련한다. 내가 수도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다 보면 누가 오면 같이 하고 그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냐, 집만 가지고는 절대 하지 말아라. 땅이 필요하다. 왜? 뭐 과일나무 같은 건 안 심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부식이라도 그것이 다 나와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해 나가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전기세 물세부터 세금 나가는 것도 있는데 나 먹는 것까지 걱정해야 되거든. 그것이 안 되도록 하려면은 적어도 땅이 좀 넓은 땅을, 건물은 값어치 없어도 상관없어요. 땅만 있으면 건물은 임시건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방향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은 기도원과 같이 그렇게 지금 기도원과 기성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건 아니. 지금 기도원들도 문 닫는 거 엄청 많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가 쇠퇴하고 있어요. 교회가 쇠퇴하고 있을 때는 수도원이든 기도원이든 안 되는 것이고, 한 가지 희망은 저는 그런 희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 기독교를, 한국 기독교 무엇인가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그대로 유지 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할 것이다. 종교개혁이 한꺼번에 팍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한 목사님이 써붙이고, 그러니까 루터가 써붙이고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이 됐듯이, 나는 그런 루터와 같이 서임받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로 가겠다. 선구적인 입장에서 난 여기에서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로 쓰임받는다면 이걸로 만족하다. 그런 개념으로 내 생각인데 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로 다른 문제가 없어요. 생활은 그럭저럭 돼요. 뭐 언젠가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때때로 어떤 분은 한 5, 6년 동안, 아니 거의 한 20년 동안 매년 한 1,700만 원 정도 11조를 하는 분이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와요.
지금 한 3, 4년 전에부터 끊어졌는데, 그거는 1년 동안 딱 여기 시협에 들어올 때, 1년 동안 자기 사업장에서 남은 이익금 11조를 떼 모아놨다가 갖고 와요, 그렇게. 근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앉혀 교회에 직분을 주고 그렇게 나누니까 이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거기서 열심히 해라고 그렇게. 또 한 분은 한 7, 8년 전에부터 한 6, 7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까지 매월 80만 원씩 그렇게 보냈어요. 가톨릭 성도예요. 그리고 그러다 작년에 와서 6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보내더니 결국 연말에 어려워서 더 못 보내겠다 하고, 그런데 그래 작년부터 거기서 60만 원, 50만 원 줄어지더니 여기 한 왔다 가신 분이 강릉대학교 교수인데 노량진 살아요, 집은. 그래서 교회는 노량진 교회 가지고 나가는데 매월 30만 원씩 11조로 작년 1월달부터, 3월달부터, 작년 3월달부터 그렇게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써 다 찾는 거예요. 근데, 금년에는 이제, 이제 한 번만 이제 정기적으로 보내고, 또, 그렇게 간혹, 끊어줘도 많이 안 끊어요. 한두 달 끊어지나 어디선가 또 누군가가 이렇게 보내고, 우리 집사람이 요새 지금 또 돈 벌어요. 이 수도원 하는 물에 결국은 돈 버는 거예요. 교회 할 때는 돈 벌어서 자기 호주머니 들어가는 재미로 취미로 했는데, 수도원 하다 보니까 생계가 좀 어려우니까 집사람도 나이가 72인데 지금 그 일을 해요. 이제는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만해라 이제 하니까 나 몰래 적금 들어가는 게 있는 거라 보니까, 적금에 개 들어간 거, 개를 깰 수는 없으니까 나무 개를 지고 오야도 아니고 그 내년까지만 한다고 지금 그래서 하더라고요. 나도 지금 앞으로 한 2, 3년만 해봤자 2, 3년 빼기 더 하겠느냐. 좀 더 하셔야죠. 생각도 하고. 어쨌든 그 건강이 다 있는 데까지는 할 거예요. 하긴 하는데, 지금 생각이, 그 주위에 이천이나 1시간 정도 거리에 집에서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요사이들 집을 찾아요. 빈집. 주로 보면 빈집을 찾으면 거기에 한 2, 300평 이런 땅들이 붙어 있어요. 집만 달랑 있는 집 말고, 그런 땅 주인을 만나게 되면은, 그래서 가끔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한 번씩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뭐 보이면 저거 어떤 집이냐 이렇게 주위에 가서 물어보고, 그 파는 집인지 아니면 빌려주는 집인지.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그 금식 끝나고 다 끝나고 나면은 날 따뜻하면 이제 가을에서 봄까지는 못 돌아다녀요. 해도 짧고 여름에는 해도 길고 그냥 하니까 다내고 그렇게 그런 곳이 있으면 이제, 왜냐하면 여기 보증금이 3천이 들어있으니까 빼가지고 그쪽으로 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목사님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시작하는 개혁 관상기도, 어떻게 보면 개혁 관상기도 시작점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놨으면은 아무도 시작을 못해. 그래요. 예. 그런 점.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시작을 루트처럼 그냥
시작됐구나. 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제가 멀리 못 떠나는 이유가 떠나고 이렇게 여기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가르쳐야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야겠다. 내가 해가지고 나 하나가 좀 더 발전한다 해서 교회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가르친다면은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가르친다면 그 사람들이 중에 누군가가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책을 한두 권 더 내고 그 목사님께 뭐 조금 얘기를 들었지만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안 됐다고 뭐가 안 됐냐면은 사실은 저 제주도 좀 가 있으려고 그랬었어요. 한 2달 정도. 버나데트 책은 요즘 계속 보거든요. 에카르트하고 버나데트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정독을 하고 있어요. 몇 번을 정독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체험의 문제를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들어가야 되겠다. 요거까지는 들어가봤고, 그러니까 여기, 저는 빨리 가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준비하는 기간이 뭐냐면, 그냥 툭 가서, 그냥, 관상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개인적인 문제가 조금 해결돼야 되더라고. 심정적인 것이에요.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을 가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 하나 수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수련하는 그 과정 중에 누가 오면은 그냥 내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그것밖에.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야만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일에서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대신 지도자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그 기본을 쌓아야 합니다. 기본 없이 시작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가 기도하면서 영적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해온 신학적이나 성경적인 부분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야 하고, 그리고 이제 관상 기도와 관련한 수도원을 계획한다면은 적어도 관상 기도에 대한 이론을 완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질문하면은 답변할 수 있는 기본은 갖춰야 해요. 예전에 목사님이 고려수대는 광고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누구 이제 땅을 기증한다든지, 그렇지 하면은 제가 가서 잠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예, 제가 한 것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옳은 건 아니지만은 그냥 내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보니까 이거 관상은 체험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시니까 체험은 되는데 정립의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목사님처럼 되기에는 조금 아직은 멀고. 그럼 목사님이 이제 와서 만약에 한다면은 목사님 와서 교육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분야가 저는 보았을 때는 분야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관상에 대한 분야는 목사님이 하시는 게 좋죠. 제가 한다는 게 제가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 때라도 어디라도 지원을 하겠다고 해놨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구든 부산이든 하면 가능한 제 자비로 갑니다. 그리고 밥은 먹여줘야 돼. 준비가 되면 아마 물질이나 이런 거의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외부 강사 가거나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초기에는 괜찮은데 그 과정 중에서
본인이 사실은 해야 돼요. 예. 전적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 안 오면은 내가 대치 못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외부 강사를 부르더라도 외부 강사가 1시간 하고 나도 1시간 해줘야 돼요. 강사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냉철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내가 네. 제 이야기는 만약에 필요하면 어디라도 지원은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초기이기 때문에 어디라도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 이미 전에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 한 분이 근데 말은 분명히 그렇게 하는데 행동이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 분이 대구에 한 분이 그 강릉에 한 분이 강릉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도원 전환을 하겠다. 그건 평신도인데. 근데 최근에 몇 번 만났는데 대화해보고 보니까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직장을 못 버리니까.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아직. 목회자들 중에서도 저기 뭐 유튜브에 보면 요즘 단어 영성하면은 관상기도 하면 저 신부들 저희가 나오는데 우리하고도 너무 다르고 저기는 섭득식이고 그다음에 목회자들은 관심을 가진 사람 아직 못 만났어요. 열심히 해보세요. 하다가 보면은 네, 있겠죠. 만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는데 왜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을지 참. 만약에 만나더라도 상대방을 잘 보고 욕심이 없는 사람을 택하세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냥 여기서 봉사해주고 마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다가 뭐 공동을 하든지 내가 먹든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 절대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두어 번 당했거든요.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런 제안을 충청도에 그 해변에 어떤 그 집이 있는데 땅도 조금 있고 몇백 평 있고 그래서 수도원을 하려고 한다고 목사님 교회 뭐 보전금 빼서 그냥 여기 와서 같이 합시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기본이 뭐냐. 내가 여기 쉽게 버티고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성장할 때까지 내가 힘이 있는 데까지 가르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는 중심을 잡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버텨가는 거예요. 뭐, 나쁘게 말하면은, 나쁘게 할 건 없고, 여기 사실. 있어야 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여기가 본교잖아요. 여기서 어쨌든, 그 영성의 그런 관상기대 영성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네. 그러니까 저 생각 건강에 허락한 데까지이지만 그것이 내일 될지 모레 될지는 몰라요. 왜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 운영하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운영하면 하나님이 경비 줄 것이고 안 하면 안 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집사람도 내가 건강 허락한 데까지 하라고 하니까 오늘 다 나눠주려고 몇 장 만들어 왔는데 그냥 그걸로서 마쳐야겠네. 지나보니까 그렇다가 받을 사람만 받게 되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십시오. 하다 보면 길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제가 그걸 왜 인설을 했냐 하면은
이번 주 4월 1일 날, 아니 4월 7일 주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걸 이야기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24절까지가 이번 주에 설교할 내용인데, 거기라도 부르짖는다는 이야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엘리야가 한 가부 집에 기거했을 때에 그 집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깨닫게 하느냐 하고, 내 아들이 죽음으로써 내 지난날의 죄를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하면서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들을 가지고 오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아들을 안고 와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들을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중동에서 다락방이라는 우리 개념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이런 다락방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층 아파트, 그냥 일반 집도 복층이 있잖아요. 복층으로 생각하면 그게 2층이 다락방이야. 거기 올라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며 아이 위에 별을 3번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다. 근데 엘리야가 위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주야 하고 외쳤겠어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하고 불렀어요. 그 원어를 단어가 뭐냐? 카라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그냥 부르다는 뜻이에요. 우리 번역할 때 부르짖다라고 번역했지만, 실상은 그 말의 뜻은 부르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 똑같은 그 말이 카라예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밑에 그 내용에 보면은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하고 했습니다. 그 부르짖으라는 말, 그 말 자체도 원어로는 카라예요. 그 뜻이 뭐냐? 부르짖다. 크럼을 치고 외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즉 주위를 환기시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도록 하나님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또 창세기 3장 9절에서는 위에 2절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짖지만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도 아담아 아담아 불렀어요. 이때 쓰는 말도 카라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화가 나 아담아 구한질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는 친절한 아담아 아담아 네 어디 숨었니? 그냥 불렀어요. 그렇게요. 출애굽기 24장 14절 16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구름 속에서. 그때 모세야 이 나쁜 놈 어디 갔냐고 구하는지 아니요 모세야 모세야.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것을 보고 이상해서 신기해서 모세가 거기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으라 했을 때 고함 지르고 이 나쁜 놈 여기 어디로 들어왔냐고 그렇게 고함치로 부르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모세야 모세야 네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신명기 4장 7절 똑같은 카라인데요. 번역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번역했어요. 전혀 위의 말과는 전혀 다른 부르진다 부르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를 번역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뜻이요. 이거는 하나님 말고 사람이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3절, 4절, 6절, 8절씩 하나님이 사무엘을 4번씩이나 불렀어요. 그때 이놈 내가 2번 불러도 대답 안 하고 3번 불러도 대답 안 하고 4번 부른다 고함질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친절하게 사무엘아 사무엘 불렀으면 사무엘이 아버지가 불른 줄 알고 쫓아가서 제자 아버지 불렀습니까? 나 안 불렀다가 자거라. 또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 4절, 6절, 8절, 10절 4번이나 불렀어요. 이 일은 제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간상기도 할 때 이 부분을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바로 성경이 부르짖는다 하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라 해서 그냥 막 소리치고 그걸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번역이 원어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게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드리는 거는 제 나름의 의미는 우리가 부르짖는 거 하니까 막 그냥 하늘을 뚫을 것 같이 그거 아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가장 친밀한 관계. 그래서 이거나 같은 집에 가서 집사람을 볼 때 여보 하고 부르는 거 같아요. 아이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애 이름이면 기현아 바로 그게 부르짖는다고 지금 번역되어 있다 이거예요. 부르짖는다 혹은 기도할 때 하는 말로 번역돼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다는 기도의 근간, 기도의 근본, 즉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이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구절 성구사전 찾아보니까 이런 용어들 엄청 많아요. 근데 특별한 다 뽑을 필요는 없고 해서 몇 가지만 적었는데 그냥 부르짖는다는 것이 고함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아까 가던 내용으로 가볼게요.